따라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식도 많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도 많아야 되지만, 아는 것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냐?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지혜를 얻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길 바랍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러면,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인생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꿨을 수 있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지혜 완 그래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 2입니다. 어제 6절부터 16절까지 그냥 이어서 한꺼번에 설교해도 되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부득불 1, 2로 나눠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이렇게 주시되 또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성령님이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 첫째는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알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알게 하신다는 게 지식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정보로 아는 거는 지식이지만, 지식을 넘어서서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은 이 말씀은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뜻을 바꾸냐?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은혜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 견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은혜 받으니까 깨지잖아요. 만약에 은혜 안 받았으면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막 잘한다고 박수 쳤던, 제가 옷 벗어 드릴게요, 얼른 가서 돌 던지세요, 그러고 했던 게 사울입니다. 참,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든지 뭐라든지. 왜 그럴까?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결론은 깨달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깨달아야. 우리는 이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무엇에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냐?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아유, 뭐야, 십자가에 죽고 그러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야,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방법으로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냐.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깨달음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던 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얘기를 듣는다고 신령한 얘기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령한 얘기하면 다 신령한 얘기를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있죠. 왜? 알아들었으면 인생이 바뀌었죠.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깨닫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주 신비에 박힌 못처럼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깨달아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성령의 감동이라. 할렐루야. 이게 비몽사몽을 하면요 설교가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긴 뭐 저도 신학교 때 새벽기도 다들 안 가는데 나만 또 가긴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시는지 막 허벅지를 막 꼽으면서 막 들어보려고 하는데 웬 잠이 그렇게 오든지 뭐 그랬어요. 그래도 신학생들 가운데 새벽기도 가는 내가 별종이에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아무도 안 가. 신학교 때 새벽에 일어나고 어디가 새벽기도가 별종이네. 저는 아주 별종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학생들 새벽기도 안 갑니다. 가는 학생들도 있죠. 저같이 별종으로. 다 안 가는 건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다수가 새벽기도는 뭐 아예 그냥 제끼고 안 하는 거로 알고. 가긴 갔는데 막 졸려가지고 설교 너무 길게 해서 막. 두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 여기 보니까 계속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험 공부 막 열심히 하잖아요. 학생들이 시험 공부 막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는 시간에 생각이 안 나네. 아니 공부하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쯤 읽어보고 가지. 읽어보고 막 외우려고 막 그러는데 하필이면 시험 보는 시간에 막 뻥 해지고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야, 근데 그냥 팍팍팍팍 생각이 나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생각나는 건 소용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는 갔는데 뭐. 기회가 왔을 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기회가 왔을 때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버스가 간 다음에 어머 저거 탔어야 되는데 어머 저거 놓쳤네. 소용없습니다. 오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그 타이밍에 딱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성령께서 하시면은 미루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아주 딱 절묘한 시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 안 돼. 딱 그 시간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 시간을 놓치면 버스는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오잖아요. 생각나게 하셨어. 근데 생각나게 한 거를 조금만 이렇게 머뭇거리면요, 진짜 버스는 갔다니까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생각이 왔습니다. 그죠? 왔어.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예수님 돌아가시고 버스 갔죠, 뭐.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리아가 옥합 깨뜨릴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딱 옥합을 깨뜨려서 네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음이 임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죽음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예수님 그 타이밍이 만약에 지나갔으면 한 달쯤 뒤에 1년쯤 뒤에 버스 갔다니까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그냥 간 겁니다. 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때가 그냥 그때가 해야 될 때인 거지 그때가 미뤄야 될 때가 아닌 겁니다.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딱 생각난 때. 저는 성령님께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배울 때 야, 너 기도 학교를 해라. 그래가지고 기도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도 학교라니까 책방 가서 책 하나 사가지고 1과 2과 3과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책방에 갔더니 책이 없는 겁니다. 기도 학교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지금도 없습니다. 이야,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30년 전에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어요. 제가 늘 책방 가면 다 눈여겨보는데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쓴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 응답에 올리 써놓으니까 그게 무슨 뭐에 대해 써놓은지도 모르고. 일단 시중에는 그 책도 다 제가 회수했기 때문에 책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뿌렸던 적이 있는데 다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책 외에는 책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탔던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죠. 출판에서 서점에 쫙 뿌렸던 적이 있는데 다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학교 하는데 정말 일주일은 다 갔는데 책도 못 구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막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시간은 됐으니까 가야 돼서 딱 교회 올라가는데 잊혀지도 않아요. 딱 교회 딱 한 얼마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제 교회까지 한 50m, 100m 정도 남은 그때 하나님 오늘 기도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기도학교를 해라. 이야, 그래요. 성령께서 시켰으니까 시킨 대로만 하는 거죠. 여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안 가르쳐 주다가 딱 그 시간 임박해서 성령께서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것만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필요한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분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분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분별만 되면은 늘 이게 넘어진 사람, 또 죄진 사람, 또 곁길로 간 사람 물어봐요.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분별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막 그 아들 압살롬에게 막 쫓겨갈 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수행원들이 저놈 죽일까요? 그랬습니다. 죽여! 그러면 시므이는 단칼에 그냥 죽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쫓겨간다고 아들한테 도망간다고 힘이 없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냥 냅두라고. 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분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네가 죽는 날까지 살 수 있다. 단 예루살렘 밖으로 네가 만약에 벗어난다면 내가 내 생명을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마음 아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서 기회를 준 겁니다. 시므이가 떼먹고 도망가는 떼먹고 도망간 놈 잡으러 가다가 성 밖으로 쫓아나갔네. 절대 성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성이 예루살렘 성이 도피성 같은 곳인데. 그래서 시므이를 처단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성령을 참 법적으로 의지하면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필요한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분별하게 한다는 겁니다.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왜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네, 말름한 성령님 그러고 성령님을 뒷방노인 취급하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할 때는 딱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왜? 들어야 되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지시하는지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채널을 고정시키고. 예? 여러분 재난 방송 나올 때 그렇게 하시는 거 알아요? 채널을 고정시키고 돌리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누가 그냥 비상사태가 뭘까 왱거리고 막 공습 정보가 뜨고 막 이럴 때 그 돌리면 못 들으니까 막 방송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아주 너무 좋아. 막 지진이 팍 일어나도 막 한밤중에도 막 띠디딕 그러고 막. 지난번에 우리 딸이 갑자기 막 새벽에 왜 막 그랬냐고. 핸드폰이 왕왕 그랬잖아요. 지진 났다고. 그거 안 알렸어 봐. 난리 나지. 지진 일어나는데 그 재난 방송도 안 해주고. 근데 좀 심하게 흔들렸나 봐. 좋은 세상 됐어요. 새벽에 자다가 난 그때 깨 있었거든요. 막 핸드폰이 갑자기 왕왕 그러. 제가 왜 저러나 그랬더니 재난 방송에서 지진 났다 이거. 그런 방송 나올 때 채널을 고정시키고.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늘에다 이 성령의 역사인데 채널을 딱 고정시키고 안테나 딱 바짝 세우고, 안테나가 좀 신동치 않으면 영적 민감성을 주시고 안테나가 좋아야 돼요. 감도가 떨어지면 수신을 못 하잖아요. 영적 민감성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안테나가 모든 걸 다 수신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 못하는 것도 있어요. 감도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한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없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